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 이 부분들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것은 최후의 만찬을 이제 표현할 때 그립니다. 이것은 보통 여러분들 이 그림, 최후의 만찬 그림을 앞에 봤던 이제 이런 그림으로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비스듬히 누워서 같이 먹습니다. 그래 눕다 보니까 진짜로 그 누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묘사하는 것이죠. 자, 자신이 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라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그 많은 제자들 중에 특별하게 정말로 사랑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네 번째로는 보아너게입니다. 여러분, 이 보아너게라는 이 말 뜻이 굉장히 이 성격이 불과 같다라는 것들을 말해주는 것들입니다. 이런 일화가 누가복음 9장에 나오죠.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도중에 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딱 막습니다. 그랬더니 이 요한이 이제 요한하고 막 야고보하고 이 두 형제가 보통이 아닙니다. 이 형제가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이 얘들 그냥 둬야 됩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막 싹 다 막 확 다 죽여버리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누가복음 9장 54절이죠.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입니다.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딱 이 얘기합니다. 아주 이 어부들이 좀 거칠거든요. 이 거친 어부들의 언어로 굉장히 세게 예수님께 지금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살았던 경상도 말로 막 하면 막 확 그냥 막 시절이 막 불벼락을 내려가지고 막 다 태워가지고 막 다 찌개뿌리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로 이 강한 어조로 말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야야 워워워 이러지 마라. 너네들 진정해라. 야 진짜 너희들 성격 정말 대단하구나 해가지고 그때 어떤 별명을 지어주느냐. 이때 보아너게라는 이 아람어거든요. 아람어. 보아너게라는 천둥의 아들, 우레의 아들 이런 별명을 딱 지어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 토르에 보면요, 천둥의 우레의 아들이라고 천둥의 아들이라고 나오죠. 토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보아너게 즉 지금으로 치주면 이런 별명을 야고보와 요한에게 호칭으로 지어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이 사도 요한 하면요, 예수님 모친 마리아를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봉양했고 지켰다라는 거죠. 임종 전에 그 십자가 상에서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라고 누구한테 딱 얘기를 했냐? 나이가 가장 어렸던 이 사도 요한에게 끝까지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탁받은 말씀을 듣고 사도 요한은요, 그 말씀에 정말 끝까지 순종합니다. 자, 여섯 번째 신약 성경 저자입니다. 이 성경에 썼던 이 사도 요한이 썼던 성경 순서는요, 일반적으로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 계시록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요, 쭉 제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시간적인 순서를 봤을 때는요, 요한 계시록을 가장 먼저 썼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순으로 아마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성경 순서와 좀 달라가지고 많이 놀라셨죠? 자, 이 사도 요한이 로마 기독교의 그 엄청난 박해 때에 이 밤모섬으로 아마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신 것들을 통해서 요한 계시록을 먼저 쓰게 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거기서 풀려납니다. 그래서 풀려나서 어디로 갔느냐? 에베소로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요한 복음을 기록을 합니다. 아마 앞에 봤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다 보고 기록을 이렇게 하셨겠죠. 그걸 하고 요한 서신을 아마 기록했을 거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경 순서대로 그렇게 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다릅니다. 물론 성경 순서대로 썼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은요, 제가 봤던 자료들을 보니까 요한 계시록,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순으로 쓴 것 같습니다. 자, 일곱 번째 사도 요한의 죽음입니다. 지금 에페수스, 즉 에베소에 사도 요한의 어떤 무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 터키에 있습니다. 이 에베소가 터키에 있는데 이 사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진이 사도 요한의 무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년에 그 에베소에서 사역하다가 이렇게
자연사하면서 소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무덤이 남아있죠. 수신자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신을 보낸 구체적인 장소나 대상이 편지에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썼는지는. 근데 어떤 특정한 한 교회에다가 쓴 게 아니고 거기에 모여 있는 전체 그 당시 초대교회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 교회에다가 쓴 것으로 보여지고요. 확실한 것은 당시 서서히 영향력이 커지고 있던 이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직면을 하고 있던 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쓰여졌다라는 거죠.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은요, 이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막 휩쓸고 있었던 겁니다. 대단했던 거죠. 우리가 뭐 전 유럽이 공산주의로 완전 물들은 것처럼 한 번 이런 사상들이 물들 때에 휩쓸고 지나갈 때에 이 초대교회가 휘청거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번 베드로 후서부터요, 베드로 후서 이런 요한 1, 2, 3, 유다서까지는요, 엄청난 이 영지주의자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계속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게 이 이단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왜 기록했을까요? 우리는 요한 1서를 생각하면 요한이 사랑의 사도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 서로 사랑하자,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하면서 권면하라고 썼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만은요, 이 요한 1서를 쓸 때 당시의 배경은요, 사실은 교회가 평안하고 모든 게 잘 될 때 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가 엄청나게 큰 어려움을 겪고 난 후에, 이게 이 어려움이라는 게 뭐냐? 이 이단들이 완전 교회를 막 풍지박산 만들어 놓고 다 나가버린 거예요. 이런 이유에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먼저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요한 1서라는 거죠. 그 단서를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요한 1서 2장 19절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9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자, 그 당시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머물러 있던 누군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갔다라고 이렇게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갔다라고, 이제 나갔다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은 누구냐? 여기서 나갔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이단의 무리들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이단적인 무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발을 붙이려고 하다가 교회의 저항을 받고 이제 쫓겨난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단의 출입으로 어려움을 좀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쫓아내고 이제 물리치고 이제 교회가 승리를 했지만은 그 이단의 가르침의 여파가요, 여전히 교회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이 이단들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요한 1서의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자, 요한 1서에서 나오는 이단들은요, 사도 요한은 이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칭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 안에 그들을 지칭하는 단어와 어떤 짓을 했는지를 말하는 구절이 딱 나오고 있습니다. 자, 2장 18절에 보면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뜻은요, 안티크리스도라는 뜻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거짓 선지자는 거짓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는요, 뭘까요? 내가 하나님께 들은 것이 있는 사람이 참 선지자고요, 들은 것들도 없는데 말을 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여기 열왕기서 읽어보면요, 정말 거짓 선지자하고 참 선지자끼리 대항하고, 오히려 참 선지자가 핍박을 받고 거짓 선지자가 그 당시에 대세를 이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구약에서 우리가 많이 봐왔죠. 제가 예레미야 할 때도 이 예언자의 뜻을 한자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예자가요, 예언할 때 예자는 이 보통 미래의 일을 말하는 예자를 많이 씁니다. 미래에 대한 말을 할 때. 그러나
이 예언자를 얘기할 때 예자는요, 미래의 예자를 쓰지 않고 구약의 때 말을 했다시피 예금할 때 예자를 씁니다. 우리가 예금 통장 할 때 예금, 적금할 때 그 예금할 때 예자를 예언자로 한자를 쓸 때 예언자의 예자를 이 예자를 쓰고 있습니다. 전국 이 말이 뭘까요? 입금이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돈이 예금 통장에 띵동 하고 돈이 입금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선지자에게 하고 입금을 시켜주는 거예요. 넣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넣어주는 거고, 그걸 받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는 거죠.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의 뜻을 이 예자를, 예금할 때 예자, 이 예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예언을 해야 되는데 듣지도 않은 자가 누구라고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